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 분류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UN 나이별 분류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나이별 분류를 했더니 청년이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이제 UN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 두 달 정도 전에.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고령 사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 사회가 지나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입니다.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 사이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살고 장수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퍼센트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나이를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나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인구 분포들은 그 나라의 인구가 70세 이상이 몇 명이고 80세 이상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 나이별 또 사회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나누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욜로족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유행을 했죠. 욜로족.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벌고 그리고 그거 다 탕진하고 또 벌고 또 탕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사람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사람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생각하고 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아닌 것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사실은 사회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참 힘든 사회가 될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인지 자전거를 타고 룰루랄라하고 막 자전거 타고 가요. 근데 한참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CCTV 상황에서 이
오른쪽 포켓에서 주머니에서 뭔가가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뭐 떨어진지 모르고 자전거 타고 룰루랄라 하고 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후드티를 입은 여학생이, 고등학생 여학생이 그리 지나가요. 지나가고 있는 거 보고 떨어져 있어요. 저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이제 어두컴컴한 밤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현금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학생이 그 현금답을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요. 고민할 때 저는 저걸 가져갈까 말까 이거 고민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주저앉아가지고 주섬주섬 이 돈을, 현금을 막 챙겨 넣어요. 챙겨 넣어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그 찾아달라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CCTV 확인하니까 그 할아버지 자전거가 보이고 그 할아버지 자전거 간 동선 따라 쭉 갔다고 하니까 국밥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국밥집 앞에가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그 자전거 세워져 있는 그 국밥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 그때까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빠진 줄도 몰라요. 왜 왔지? 왜 경찰이 우리 집에 왔지?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진 돈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졌어요. 꽤 많은 돈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돈은 내일 아침에 국밥집 재료 살 거예요. 재료 살 돈이에요. 근데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 때문에 그 돈도 찾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여학생에게 이제 뭐 현금 용돈도 주고 그 아이에게 제의를 한 거죠. 너는 우리 집에 국밥 평생 무료다. 너는 평생 우리 집에 오게 되면 밥 공짜야. 언제든지 와. 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 학생들도 바빴을 거예요. 그 학생도 공부하러 가든지 친구들 만나러 가든지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발견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게 옮기는 것도 범죄가 되잖아요. 근데 손 안 대게 되면 범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 버리면. 근데 그 아이에게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 챙겨가지고 혹이라도 자기가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챙겨가지고 경찰서가 파출소가 가까웠으면 모르겠는데 한참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시간을 뺏기지 않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신경 쓰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이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거니까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이익과는 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이어도 나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이 사회는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따라서 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믿음의 또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이 길 사명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무거운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 따라 사명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드리는 말씀이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나가니까 17장부터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한 선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에 와서 제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 이러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좀 제가 사도 바울을 비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설교, 또 저를 향한 설교이지만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설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 더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장소,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는 밀레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지명이 워낙에 많이 나와요.
지명이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지명 일일이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뒤쪽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서신서 정도는 신약성경 27권이니까 서신서 정도는 우리가 대충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읽다 보게 되면 서신서에 나오는 지명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또 사명을 받고 이방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도시 가는 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그 도시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고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3년. 근데 3년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는 우리 이제 선한 목자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년 에베소에서 있었고 이건 아주 긴 세월이고 그 이전에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정도밖에 고린도에서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는 짧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20장에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에루살렘 초대교회로 베드로가 있는 에루살렘 초대교회로 복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탄절 하게 되면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명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 교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에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아마도 밀레도에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까지 갔다가 에루살렘 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보통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 45km 정도가 됩니다. 지도상으로. 그래서 45km를 갔다가 오는 것. 오늘날에 뭐 그거 일도 아니겠지만 그때 걸어 배 타고 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밀레도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나는 바쁘니까 거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이 밀레도 내가 있는 밀레도까지 좀 오세요 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게 이제 고별 설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을 마지막 인사 이렇게 표현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밀레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류가 왕성하게 오갔고 장사꾼들이 많고 또 밀레도라는 곳에 아주 돈이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장사꾼들 또 장사하다 보니까 돈이 많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고별설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에베소가 어떤 곳이길래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을까?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좀 상황들이 문란한 사회. 에베소 지역은 밀라도처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대신에 또 문란했습니다.
그 문란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회상을 이제 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말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처음부터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를 했는지 아시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교인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훌륭하셔서 이게 영락교회 가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라고 하실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제가 사람들 또 여러분들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목회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건성건성 목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목회했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을 짐작하게 되면 19절 한번 보셔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겸손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겸손 정말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욕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욕구, 요즘에 등장하는 욕구입니다. 본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요즘에 등장하는 욕구 중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정받고 해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야, 너 정말 그거 잘한다. 야, 정말 너밖에 없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툭툭 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목사님, 저 짜증나요. 그래요. 5학년짜리가. 왜? 몰라요. 이유 없어, 이유가. 막 짜증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소리를 치고 싶대요. 소리 질러. 여기서 말고요. 소리 지르고 싶대요. 이게 소리 지르고 싶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집에 꼬박꼬박 목사님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랑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늘 짜증난대. 짜증 안 날 때는 언제니? 물어보면 게임할 때. 아, 너 게임 잘해? 근데 게임하면서도 또 짜증난대. 왜? 잘 안 될 때. 자기 캐릭터가 죽을 때. 막 짜증내. 그 짜증나게 되면 막 두드리고 싶대요. 짜증나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짜증나게 되면 욕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늘, 야, 지훈이는 너 너무 착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온순해져요. 얼마나 착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이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게임 진짜 잘한다. 야, 목사님은 게임 아무것도 못해. 너 게임 진짜 짱이다. 게임 잘한 거 인정해 주게 되면 기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뛰어난데 겸손해지겠냐고요. 일을 잘해요. 근데 일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이게 오늘날의 생색이라고 하죠. 생색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들이 못 알아주니까 나 이거 했어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주게 되면 밥 살 필요 없어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생색낼 만한 일이 있을 때만 밥 사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생색내고 싶을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생색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겸손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지 뭘 알아주든지 그냥 좋은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좋은 일을 왜 해요? 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욕구가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것.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겸손함으로 섬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가브리엘 문화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의 바로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버렸어. 당대에 로마 시민권이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거기에서 체포를 못해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불체포 특권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지, 능력도 됐지, 공부도 많이 했지, 똑똑했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겠냐고요. 에베소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방줄이 짧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겸손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지금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오해를 참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오해 생긴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오해들을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변명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이게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억울하면. 근데 그 억울한 일을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아느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개가 막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언제 그랬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아이고 네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확고한 그리고 주변에 모든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겸손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의 모본입니다. 겸손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겸손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생색내는 거에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생생나지 않는 일에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시받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는 고운 모양의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창기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죄인들이고 세인들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바울은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31절 저 뒤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31절에 이렇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떼를 위한 눈물, 그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이런 일들, 왜 이렇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훈계했을까요? 바로 사람을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돼요. 에베소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편해요.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 주십시오 라는 그 당부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에 매인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사과할 줄 모릅니다. 왜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해가 안 됩니다. 사과가 잘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미안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연인들지간에도 사과가 잘 안 됩니다. 사과를 안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과 네가 주장하는 것 서로 부딪혀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미 예전에 났던 사고인데 판결이 이미 나서 그 판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40대고 B씨는 30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가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적인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40대와 30대니까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만나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두 잔씩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헤어지지 말고 우리 노래방 가자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언니 동생 하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가 B씨가 이제 집에 가자 라는 이야기. 이제 집에 가자 언니. 이게 정말로 큰 대사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A씨는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격분해서 이 노래방 마이크를 가지고 그 B씨를 그 동생이라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그 B씨를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그 기절시킨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이크를 가지고 더 얼굴을 집중적으로 두들겨 펴고 심지어는 소화기 가지고 때려 심지어는 나중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했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뭐라 하죠? 그 미필적 자기 실수로 죽인 거로 이렇게 처분해 달라 그랬는데 이 판결문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이다라고 해서 가장 최고의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판결이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고요. 근데 그 A 씨는 지금 항소 또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이게 말 한마디 이게 서로가 이 부분들이 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친구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플로 검사를 해봤대요. 자기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다 딱 나왔대요. 야 그런 거 왜 하냐? 내가 어플이 그게 의사냐? 내가 그거 무시하라고 이야기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분노 장애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랑도 아닌데. 근데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강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 안을 줄 모릅니다. 품어 안을 줄을 모르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화가 나고 사소한 것에 요즘 말로 빡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것에 빡쳐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좀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음성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게 걸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걸러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인 바 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로마 시민권자 있어? 그래? 여기서 안 되지. 너 로마 가자.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다시.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인물, 성령에 매여서 살고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장로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요.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오름을 당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본인이 행복하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야, 모든 겸손과 생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 욕구 조금 줄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으로 노예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모든 눈물과 성령에 매여 이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여건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사는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더 이상 내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사도 바울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해야 될 그 해결점도 분명히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저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